네, 오늘 이제 성경대 탐험 고린도전서 1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교회가 건축을 하는 이 와중에 성전 이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을 해서 건축하는 와중에 고린도전서를 다룬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성전인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경대 탐험 시간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 개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주님의 성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는지를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좀 통해서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기억에 좀 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기 지도를 여러분이 보면 예? 이게 빛을 먹어버리네요. 네. 마우스가 있어요? 네? 그러면 방송실에서 마우스로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 주세요.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2차 전에 사도행전을 좀 이렇게 성경대 탐험 때 기억을 되살리면 안디옥 교회에서 뭘 하게 되느냐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마가를 데리고 갈 건지 말 건지 갖고 바나바하고 다투다가 바나바하고 마가는 그냥 2차 전도행, 1차 전도행을 갔던 곳으로 가버리고 난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쭉 해서 이제 나가는데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쳐가지고 계속해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무시아를 거쳐서 어디 가냐면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드로아까지 밀려갔는데 거기서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하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건너간 게 아시아에서 아시아로 가던 복음이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들렸다가 결국은 빌립보를 거쳐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계속해서 방해가 있고 박해를 하니까 베레아로 왔다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쫓아서 방해하니까 그 어디로 가냐면 쭉 내려와서 아테네로 와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소위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고린도 이 색깔을 쭉 보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그 아가야라고 하는 도가 있는데 그 아가야라고 하는 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갱그레아 항이 있고 이 항과 동서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육지를 통해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교통 요정.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곳에 좀 지도를 그냥 펼쳐놓고 좀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워낙 극심하게 반대를 하니까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걸 포기하고 그곳에 세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마침 회당장 그리스보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침례받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박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를 해할 자가 없고 이 성중에는 뭐 할 자가 많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서 했던 말씀인데, 그러니까 복음 전하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는 전략 요충지인 고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어요. 제일 많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냐면 에베소를 맞추게 되는데, 에베소가 어디냐면요, 예, 저 표시되어 있는데 저 에베소에서는 3년을 머무르게 돼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1년 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대표적으로 만나게 되느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어디서 왔느냐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명을 받고 피해서 고린도로 온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했는데, 그들이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돼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에베소로 옮겨가는데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 조력자가 되고, 바울은 그곳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하고 떠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거기 남아서 돕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바울의 후임 목회자로 고린도 교회 왔던 사람을 오늘 낮에 누구라 그랬어요? 아볼로라 그랬어요. 아볼로는 본래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뭐를 몰랐느냐면 침례 요한까지만 알고 예수를 잘 몰랐어. 그러던 그에게 설교하는 걸 들은 누가?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예수의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지금 이렇게 듣고 나면 오늘 왜 낮에 설교가 이해가 좀 더 되죠? 나만 아는가?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이야기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지도, 그 다음 지도 하나 펴주시겠어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고니온을 거치고 이번에는 루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로 갑니다. 방향이 좀 바뀌었죠. 2차 때하고. 이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 3차 전도행 때 3년간 바울이 머물러요. 3년간 그곳에서 바울이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지난번에 보았던 것 중에 바울이 3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아시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데미 신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에베소에 이제 머물면서 무슨 소식을 듣게 되느냐면 고린도 교회,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글로에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지나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클로에인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글로의 집, 즉 고린도 교회 성도인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던, 그게 노예들인지 어떤 사람인지 가족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 형편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 나누어지고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분쟁이 있고 분파가 있고 거기에 또 그런 간음하는 일들이 있고 결혼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리고는 또 한 번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느냐면 고린도에서 스데바나,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그리고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 세 사람이 찾아와서 편지 한 통을 내밀어요. 편지 한 통을 내밀었는데 어떤 편지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둘로 나눠져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벌이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래서 나온 문제가 결혼 문제라든지 몇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까지를 할애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 지도를 다시 보면 북부 그리스와 그 그리스 그 반도를 가리켜서 펠로포네소스 반도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지역으로 이게 참 어렵네요. 이 반도, 펠로포네소스 반도와 이 해협을 따라 이 지역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갱그레아와 에드레해 쪽에 있는 레게움 두 항구를 연결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동서와 그다음에 남북을 잇는 교통 전략적인 입지 조건 때문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한번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었어요. 그러던 게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히랍에서 그리스 그 반도에서는 두 번째로 아테네에 의해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돼요. 그 당시 인구가 한 10만쯤 되었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 한 18,000석 되는 소위 원형 경기장도 있고 3,000석이 넘는 연극장도 있고, 그래서 각종 공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소위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흔적들이 있거든요. 가보면 그 흔적들이 있는데, 그 신전 안에는 소위 여자 사제들이 1,000명쯤 있었어요. 그 여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말하기가 좀 불편한데 하여튼 거기에서 일종의 매춘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이름 안에 이루어지는 매춘이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소위 아프로디테 신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치유의 신이라고 하는 소위 아클라피우스, 바다의 신이라는 포세이돈, 항해의 신이라고 하는 소위 이시스 사원, 이런 사원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는 굉장히 무역이 발달돼서 물질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러면서 문화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종교는 뭐예요? 다원적이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는 아주 문란했던 도시. 그래서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나 지역에게 이거 고린도 같아, 그럼 뭐라고 그러지? 그거는 아예 악하고 부도덕하고, 그러니까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소문난 도시가 뭐예요?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도시 속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소위 고린도 사람들처럼 어떻게 할까요?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 그 세속적인 도시 속에 살고 있던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고 오늘 빛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요?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가고, 그래서 구분이 안 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교회를 보고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그 고린도 교회, 아까 두 가지, 글로의 집 사람들이나 세 사람이 가지고 온 편지를 근거하고,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느끼면서 AD 55년경에 뭘 쓰게, 편지 한 통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고린도서를 보거나 성경을 보면 아마 바울이 그 전에 그 사람들 이야기들을 꼭 편지 한 통을 보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전에. 그러니까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그걸 곡해하는 것에 대한 해답 겸해서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게 뭐라고요? 고린도전서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들을 크게 10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책임에도 분명한데, 근데 구성이 의외로 단순하더라는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인사와 더불어서 감사,
그러니까 이 서론적으로 그 글을 쓴 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인사, 그다음 감사, 이것들을 한 다음에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10가지로 나오는데, 자 여기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보이나요? 예.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는 교회 내의 분열 문제, 소위 뭐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열 문제를 다루고 있고, 5장 1절부터 13절은 근친상간의 문제와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11절에는 성도 간의 문제인데, 성도 간의 다투다 그것을,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지고 와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일반 음행에 관한 문제인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7장 1절부터 40절은 결혼 문제와 독신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관한 문제. 그 당시에 아까 신전들이 여러 개 있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그 당시에 쓰여지는 고기라고 하는 건 그 신전의 재물로 드려졌다가 세상에 시장에 나온 물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문제가 요즘처럼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그 재물을 어떻게 할 거냐, 먹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7번째로는 11장 2절부터 34절까지는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써야 되냐 하는 문제, 성만찬에 관한 문제, 예배의 자세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은사를,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많이 받더니 은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9번째는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선교와 연보, 즉 헌금에 관한 문제와 동역자들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결국은 앞에 보면 근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대한 답변으로 4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6가지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통해서 편지로 받은 질문 답변 형식으로 이것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고린도전서 전체를 뭐예요? 한눈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지요. 잡히나요?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1장부터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구별된 존재들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남달리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남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뭐 말도 잘하는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은사를 남달리 풍족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지?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지도자라고 하는 소위 바울 같은 사람이 목회했던 교회고, 또 아볼로 같은 사람 목회했던 교회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야? 막 이렇게, 그게 무슨 자기 영적인 문제하고 물론 대단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뽐내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 받은 게 많은데도 저들은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냥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안 하는 문제를 끌어안고 저들이 분열하고 분쟁하고 자기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 뭐 그래?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저들은 뭘 받아요? 책망을 받게 돼요.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차 전쟁을 통해 또 바울이 어디 들려요? 고린도에 들리게 되잖아요. 고린도에 들렸다가 그리고 저들에게 이야기하고 마케도니아에서 AD 55년 말경에 고린도후서를 쓰게 돼요. 그럼 뭘까요? 그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가 문제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울의 편지를 듣고 저들은 받고 난 다음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어떤 누구로부터 어떤 좋은 설교 들었느냐,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았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문제들을 극복해내는 거죠. 회개하고 고쳤어요. 그럼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고마워서 어디로 가서 마케도니아로 다시 올라간 다음에 마케도니아 있는 지역이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편지를 하나 보내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 뭐 교회가 이래. 그렇죠? 교회가 뭐 세상이나 똑같네. 세상 사람들하고 뭐 달라.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한번 뭐예요? 살아보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를 바꾸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으로 다시 세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도시를 구원해 낼 것입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있는 만연한 문제들이 어디서도 봐요? 교회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철학에 관한 문제들 저들은 자기 도제 교육을 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무슨 책을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또는 몇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교육이었기 때문에 우리 스승 나는 그분의 제자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 최고 나머지 다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뭐야 학파 안에도 파벌이 많아. 우리나라도 파벌이 많아. 제가 엊그제 읽은 저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교파가 어마어마하게 많대. 기독교만 해도 개신교만 해도 한 300개쯤 되나 봐. 그중에 장로교회만 200교가 넘는데 그냥 장로교 아니라 예수교 장로교만 200개가 넘는데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진리 때문에 바뀐 거 별로 없어. 누구를 중심으로? 어떤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나눠졌어. 그를 중심으로 이렇게 판을 짰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맞아요, 틀려요? 그 이야기. 근데 그 사람은 주의 종일 뿐이었어요. 그렇죠? 종이었어. 종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훈련하는 누구? 예수가 중요한 거지. 아니 심고 물 준 사람이 자라게 한 분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게 다인 줄 알고 거기 몰려들어서 이것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팔을 나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파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파밖에 없어. 사실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파가 있었어. 그건 뭐냐면 그것도 파였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어.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는 그리스도파. 근데 또 그게 파벌이 됐어 또. 사람 별 수 없어. 그러니까 보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똑같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참 안 변한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그런데 사람만 안 변한 줄 알았더니 그들을 변화시켰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안 변했어. 아멘. 예. 그분도 안 변하셨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이제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상황들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론적으로 그 철학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스승을 중심으로 나누는 풍토가 자연스럽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 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소위 그리스인, 헬라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논쟁을 해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믿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표적을 봐야 돼. 체험적으로 증거를 대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깨달아지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면 나 믿을게 그런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봐야 믿겠다.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험을 한다고 경험한다고 표적을 봤다고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그게 진리 아니야. 또 논리가 되고 맞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믿는다고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대꾸를 하시는 거예요.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건 논리적이냐 또 체험적으로 봤냐 그거 상관없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돼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의롭다움을 받는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으면 뭐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고린도 교회 문제 하나는 이런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누구냐면 노예 출신이었거나 노예였거나 그 당시에. 거기다가 또 뭐예요? 로마의 관원도 있었어. 관리도 있고 부자도 있었어.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곳에서 뭐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놓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나눠지기 쉬워요? 안 나눠져요? 이게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웠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세상의 지혜로 아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과 약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못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게 영향력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우상화하고 그 사람에게 속하려고 하면서 어리석게 파벌을 만들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 이건 좋지 않다. 누구에게 속하자? 예수께 속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자.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가 주장하는 거예요. 2장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하면 구원받고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은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여러분은 설득해서 구원이 받겠습니까? 안 돼요. 능력을 나타낸다고 예수 믿겠습니까? 병 고친다고 예수 믿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저 교회 제 목회 경험 보니까 병 나았다고 예수 안 믿어. 그건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아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능력. 근데 그 전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설교를 해도 아볼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소용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연히 그냥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가 디자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받고 깨닫게 되었어요.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고 오늘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주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복음을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아니, 말 잘 못해도 괜찮아. 심지어 저는 어떤 경험이냐면 사형리를 읽어만 줬는데도,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그냥 그 쪽복음을 읽어만 줬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거 무슨 납득이 가요? 그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기도해야 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돼. 성령님이 먼저 찾아가서 그 영혼의 마음을 허물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저들 말씀,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히도록 기도해야 돼. 아멘. 그러고 전하면 구원받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하되 사랑하며 목숨을 걸고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복음을 분명히 달달 외우고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낮에 회개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이키도록 한다는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 전제가 있어야 돼. 당신 죄 졌잖아.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하면 안 돼. 정말로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아멘.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나를 위해서 저런다 하는 확신이 들면 별 이야기를 해도 상처 안 받아.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도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면서, 그리고 목숨을 걸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지만 뭐 한두 마디 했더니 안 된다. 그냥 끝나면 안 돼. 오늘도 저는 두 사람 저하고 약속해서 지난주에 온다고 했더니 안 왔어. 오늘 이번 주는 꼭 온대. 어떤 분하고 같이 온대. 근데 그 사람도 안 왔어. 내가 상처 되게 받았어 지금. 차라리 그냥 혼자 오지. 그 사람이, 그분이 자기하고 같이 오자 그랬대. 근데 그 사람도 안 오고 같이 안 왔어. 나 10시에 뵀더니 나가서 내내 안 들어오고 기다리다가.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왜? 한 영혼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마귀한테 어떤 의미인지 알거든. 마귀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에? 저도 포기 안 할 거예요. 이번 주에 또 전화할 거야 내가. 나 그 집 가서 지난주에 밥도 먹었어. 밥도 사 먹었어. 이번 주에 밥 먹으러도 한 번 더 갈 거야 내가.
뭐 이겨야지 뭐. 그러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런 거예요. 사실 전에는 그랬어요. 아이 교회 이거 건축한 다음에 전도할까? 아니요. 아버지 앞에 제가 회개했어요. 아니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인데 저는 이 장소가 좋아졌어요 갑자기. 금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가 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멘. 그래서 아멘. 괜찮죠? 예, 아멘. 어디까지 가다 거기까지 갔는지.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뭘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복음을 전하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하고 내 삶이 변해야 돼. 예?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잖아요. 늘 술 먹고 막 엉망이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었어. 예수 믿고 교회 가더니 이 사람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친구가 가지고 야, 너 아니 물이 포도주 됐다는 거 믿어? 야,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르치는 데를 교회 가냐 하필. 막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물이 포도주 되는 건 나 몰라. 그런데 네가 알듯이 나 술독이었잖아. 우리 집은 날마다 술 파티하는 파티 장소 술집이었잖아. 그런데 술독이 변했고 오늘 이 술 먹는 장소가 이제 뭐예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변했잖아. 나를 바꾼 거 보면 물이 포도주 낸다는 거 이해 안 되니?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되 그것을 뭐예요? 그렇게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면 저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3장은 오늘 오전에 다 했어. 그죠? 예, 4장. 자, 우리는 지도자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저 사람이 더 많이 알고 말도 잘하고 더 낫다. 그러니 나는 저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에게 속했다. 이렇게 편을 가르려고 하는데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한지를 논하며 문제 삼고 분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오늘 아주 이야기도 얼핏 했어요. 1절에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가 내게 속했다 그러고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누군지 아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낮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뭐하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휘페레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통해서 뭐냐면 배 밑창에서 그 당시에 농력이 없으니까 배를 움직이는 노를 젓는 노예, 이게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배를 밑창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사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의 말에 따라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돌리라 그러면 돌리고 하는 노예야. 그게 나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라고 하는 말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인의 것을 뭐 하는 사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것을, 오늘 내 것이 아니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며 그 집 사람들에게 뭐예요? 양식을 부지런히 나눠주는 청지기.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게 뭐예요? 일꾼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서 그 백성들이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나눠서 전해주는 사람. 그거 이상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바라보지 마.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걸 잘했느냐 못했느냐고 판단하는 평가하는 것을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니. 거기에 좀 잘했다 그러면 우쭐해지고 못했다 그러면 기가 죽고 그럴 필요 없다. 마지막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도 말고 우쭐하지도 말고 아멘.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일을 하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공력을 인해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영적 지도자는 전쟁 때 보통 승전에서 오는 사람들이 맨 앞에 장군이 서고 쭉 병사들이 서고 맨 뒤에 누가 서 계세요? 포로들이 끌려오죠. 근데 포로들 가운데 쓸만하고 검을 잘 쓰는 사람들을 검투사로 키웠어.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 안에다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든지 맹수하고 싸우게 하든지 이런 일들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바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누구다? 지도자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의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뭐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감당해내는 사람. 그러니까 화려하게 뭐 즐기고 노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야기하기를 15절에서 나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그냥 스승이 아니라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비야. 영적 아버지로서 잘못할 때 책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지금 매를 가지고 가랴? 온유한 마음으로 가랴?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그냥 쉽고 편한 길로 참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 이걸 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 정적 아비로서 정말로 그들을 사랑해서 잘못했을 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매를 들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도자 역할이 어떤 건지 모르고 오해했기 때문에 편을 가르고 분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좀 했다고 교만하고,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말은 잘하고 말만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대로 살았는지 내가 그 능력을 알아보러 가겠다. 말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네가 말한 대로 살았는지. 그래 오늘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가 중요해요? 설교 잘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듣는 것 중요하고 유명한 사람이. 근데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몰라요. 신천지 같은 게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게 얼마나 교묘하게 기성교회를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누가 좋은 거 있다고 거기 가면 거의 요즘은 10에 7, 8, 9은 뭐예요?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아니 진짜 제가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단언컨대.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있다 그러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씀 공부하러 다닌다고 이상한 데 가서 해가지고 몇 주하고는 홀켜가지고 거기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탁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대탐험만 해도 충분해. 이거면 돼. 이거면 돼. 그냥 제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듣고 그 말씀 풀어보고 아멘.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하면 되지. 괜히 쓸데없는 데 가서 끼욱끼욱거리면 이단의 올무에 탁 걸린다. 지금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이 아래 이쪽 지역에도 보니까 개성 건강한 교회를 위장하고 들어와 있는 신천지나 이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끼웃거리지 마요. 응? 5장 말씀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능력이라 그랬죠.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많은 문제들 중에서 두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근친상 간의 음행으로 인한 부도덕의 문제. 1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자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내 어머니라고 안 그러고 아버지 아내 그랬어요. 그 아버지 아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 아마 계모나 아버지도
그 아비도 방탕하고 여러 여자들 두었던 것 같아. 첩 중에 하나였을 거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거는 세상에도 없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방인들 중에도 그런 일 안 해. 그런데 하물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짓 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로마법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그냥 지나간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아버지가 돈이 많은 분이었을 경우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거의 재산은 그 부인에게 갔대요. 부인에게 가고 자식들에게는 별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그 살고 있는 첩에게 계모에게 다 주고 가면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어요? 새 남편이든지 아니면 아버지든지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안 되지. 돈 때문에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나는 그래도 안 된다. 재산? 여러분 재산은 하나님이 돈을 버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아까 세상 이방인들도 안 하는 아버지의 아내, 계모였든지 첩이었든지 상관없이 아버지가 상관했던 성경 율법에도 안 되잖아요. 오늘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더 바울을 아프게 했던 것은 뭐냐면 교인들이 그 불륜의 은밀한 범죄를 교회의 내적인 거룩을 파괴하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문제로 다루고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하지도 않고 죄를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비껴갔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마 어쩌면 지금 그 뉘앙스를 5장에 있는 뉘앙스를 보면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에 있었던 사람 아닐까 그런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먹고 살았을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걸 허락하면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든 내버려둬. 오늘 낮에 죄를 다루는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 죄를 첫째로 인정하고,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윗처럼 내가 죄인이야, 네가 범했어 했을 때 그걸 뭐 죽일 수도 있고 입을 막을 수도 있는데 맞아, 내가 범죄했어, 내가 죄인이야,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아파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나 또 하나는 다른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목장 식구든 이웃이든 누군가가 죄를 범했어.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뭐예요? 누룩처럼 썩게 만들고 이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척한다. 그냥 그 사람이 그래도 잘하는 사람인데 망신 안 당하게 덮어주고 변명해준다. 그 1번. 2번.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알아? 이상한 짓 했대. 아주 나쁜 사람이래. 하고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한다. 어느 쪽? 1번, 2번? 예? 두 개도 아니죠. 예. 뭐라 그랬어요? 마치 내 사랑하는 가까운 이웃이 죽었을 때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처럼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에게 다가가되 사랑을 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권면해서 돌아서게 한다. 그런데도 전했는데도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떠나지 않으면 교제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아. 교제를 끊는다는 게. 그 영혼을 안 그러면 돌이킬 방법이 교제를 끊어서. 왜? 그가 죄를 범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걸 사단에게 내주는 거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사단에게 내주면 교회가 방어막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리는 그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첫째로 약하게 하시겠다. 몸이 약해진다. 이유가 있을지 모르니까 물어봐야 돼. 물론 약해지는 게 다 죄 때문은 아닐 수 있어.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 병을 주신다 그랬어. 물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죄 때문에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들게 하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 영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를 데려가시겠다. 이게 무섭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걸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는지 나도 모르겠네. 보니까 하여튼 다 했네. 제가 흥분해가지고 막 다 다뤘어요. 다 다루는데 여러분 정말 이거 생각해 보면 교회는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일원이라면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가 누룩처럼 그 교회를 망가뜨리는 걸 우리 주님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손해보고 오늘 여러분의 평판이 나빠질지라도 여러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모른 척 해버리거나 막 욕하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그 영혼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를 권면해서 돌아서게 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실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실제적이어서 다음 주에도 기대가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도 난 이건 궁금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궁금해 카드를 다시 다음 주에도 이렇게 갖다가 놓을 테니까요. 나 궁금해. 그런 건 이렇게 카드에다 적어서 나 이게 궁금해요 라고 하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답변도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질문 따로 못해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서를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희망으로 두신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별해서 주께 드렸고 말씀대로 드렸사오니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